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스가랴서 10장입니다.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9장에서 후반 1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과 영광, 회복, 승리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축복과 번영을 말하거나 반대로 그들의 삶 속에 흉년이라든지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요. 비와 풍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장차 주시게 될 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말씀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주어졌던 말씀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이 대단히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을 하지만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조차도 많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한 채 오랜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일깨우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애를 쓰고 농사를 하고 무엇인가를 수확하고 거두려고 하여도 그런 일들이 잘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어졌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방인들이 살면서 항상 어디에 그들의 마음을 쏟았느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짓된 신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이 풍요를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에 의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와 바람을 주장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짓된 신들을 오랜 시간 동안 섬겨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시게 하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마침내 풍요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이 참으로 공고하고 어렵게 되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짚어주는데요. 2절에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된 꿈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것, 거짓된 꿈,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그들에게 다 이야기했고 자신들이 현실 속에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위로를 준 것 같은데 그 위로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위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 중간에 보니까 그런 결과 그들이 받는 위로가 다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게 되었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것만이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유리하거나 방황하거나 공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거짓된 길로 인도했던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시에 수많은 잘못된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헛된 것을 바라고 꿈꾸게 했고 거짓된 신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유리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참된 지도자들을 그들의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요. 여기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올바르게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싸울 때의 용사와 같이 그들이 서서 원수를 밟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모든 삶의 변화, 그 모든 삶의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장차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어 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계속 읽어보는 9절마다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9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10절, 11절, 12절 각 절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8절 하반절에 약속하시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상존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대적들을 멸하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다. 애굽의 규가 없어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은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될 때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공경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길로 만들어서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준다는 겁니다. 고난의 바다, 죽음의 위협을 주었던 그 바다를 하나님이 뚫고 지나가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사실은 그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견고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계속적인 약속을 덧붙여 주시면서 그들을 소망하게 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다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많은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더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일을 이루시는 방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옛적에 이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사실로서 또 이 말씀을 읽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형벌과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와 헛된 우상들로 인해서 유리하고 방황했던 우리들, 공고함 가운데 대적자들의 손에서 노략거리가 되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진 것처럼 보이나 다시 일으켜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연약해져서 또 유리 방황하고 공고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에 때를 지나게 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인가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과 신앙 다지기를 위해서 잊지 말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저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일들도 우리가 다 이겨나가며 또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늘 감사하는 일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늘 생각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와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